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생명의 삶 3월 3일 화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다들 아멘, 아멘 하시는데 정작 교회 문턱을 나서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턱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지만 세상에서는 구별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 부자일까요? 누가 부자일까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려우니라.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죠? 부자들은 새벽기도 잘 오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돈 벌기 너무 바빠서, 세상에 재미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께서 부자라고 언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제 본문 말씀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2절 말씀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가 아니라, 이 청년이 왜 근심하며 갑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청년이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있을까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21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둘째,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부자라고 언급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근심하며 떠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 최고의 몇 번째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세속 사회의 그 자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부의 도움을 받는 빈곤층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땅에 사는 이상 각종 혜택들이 있습니다. 수도, 전기, 도로, 도서관 이런 것 등등을 따지면 우리는 전 세계 90%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아니 당장 우리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토록 오고 싶어하는 땅이 이 땅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기준과 일반 세상의 기준을 보더라도 우리 모두는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 부자의 청년, 그 부자 청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탁 마음에 걸리면 가진 것이 많은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도 세계 인류의 90%가 부러워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의 부자 청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당장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25절,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왜 놀랍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니라, 명예와 부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놓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어려움이 없고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이나 서울이나 저 워싱턴 DC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NO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가는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면서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물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27절 깜짝 놀란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큰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답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미국 땅에서 세계 10%의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당장 가진 것을 모두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선교지로 떠나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날 저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부딪혀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 흐르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 나를 찾으러 오시는 선한 목자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일 본문 말씀에 또 다시 언급되겠지만 늦게 온 포도원 문을 닫을 그때 온 일꾼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삭스를 주시는 포도원 주인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이 대우하시는 다른 사람들에 향하여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일선에 서 있는 미국 땅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는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엊그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폭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의 보도도 있고 또 반대 측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어느 누구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도 된다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각자 정치적인 입장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누군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전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소수의 죽음으로 다수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죽음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힘을 숭배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칼을 집에 꽂으라. 두 번째는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을 위해 분배하고 꼭 필요한 이상을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교회에 바치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고 세상과 이웃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눈을 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눈을 감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같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예외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부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민교회가 이민생활의 구심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금난교회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던 것입니까?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부자가 아니라 내려놓은 사람들,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감동은커녕 골칫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에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우리 주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던 그 무엇이라도
주를 위하여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